다음 주에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 없는 것, 못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요. 물품들을 제 사무실로 계속 가져오시면 다음 주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청년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 보면 4장이죠? 보통 제가 3장을 한 110분 했잖아요, 설교를. 그럼 4장이면 어떻게 되죠? 오늘 2시간 넘어갑니다, 설교를. 그런데 오늘 이걸 다 하게 되면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현상을 말하고 너무 막 부어져 봐야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반을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화요일에 부흥 집회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어떤 기도에 대한, 또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실습과 같이 연장선을 해서 그때 화요일에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에 뭐 시간이 안 된다, 나도 모르겠고요. 수업 한 번 빠져도 뭐 인생 안 망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수업, 뭐 돈, 뭐 여러 가지 약속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고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시간. 그래서 오늘 반절하고 모르겠어요. 하다가 또 성령의 충만함 임하여서 끝까지 하라고 그러면 또 2시간 할 수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고 심으라는 것도 이렇게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진아 2시간 한다? 대답 못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 호흡, 교제, 간구, 회개, 또 뭐? 없어요? 기도, 위로. 왜 위로를 정해놓고 그렇죠? 위로, 감사,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겠다, 그죠? 또 생각나는 다 얘기해보세요. 예? 뭐야? 은사? 독특한 점이죠. 은사다. 기도는 은사다. 은사 못 받은 사람 기도 못하나요? 방언? 또 남편이라고 했더니 멋있겠다. 잘 결혼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보. 기도는 중보이다. 또 묵시앙입니다. 이세도 아니면서 묵시앙 끝나고 중심이다. 그 네? 부르지지. 습관이다. 응답이다. 네? 회복. 또 한숨 나왔습니다. 기분은 한숨. 숨이다. 호흡이다. 또 새벽. 기도는 새벽이다. 새벽. 낮, 오후 하늘 수 있네요. 새벽에 저 잘 들어주시고. 기도는 새벽이다. 새벽기도 안 나기만 봐요. 자, 또 오병이요. 성령 충만, 기적, 철야. 훈련, 이거나 철야, 또 감사 나왔어요. 이제 감사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감사 아까 나왔어요. 감사 아까 적었는데? 그렇죠. 관계. 네? 관계다. 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나왔잖아. 그치? 더 내려놓음. 네. 네? 네?
저랑 안 줘도 데려가 줬어요. 아, 알아. 이게 나눠졌다고. 아, 더 내리는 거. 내가 그걸 모를까 봐. 자, 또. 그것으로 그만하고 한두 가지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한 정의를 가지고 실천해 봤어요. 여러분이 실천한 건 뭐 있어요? 회개해 봤어요? 회개 어디 갔어? 회개했어. 감사해 봤어요? 또 위로 받아 봤어요? 또 중보, 응답. 응답, 훈련, 회복. 자기가 말한 거 다 해봤다 그러겠지.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회개. 회개? 간구. 뭐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용어를 생각해봐요. 뭐에 주세요? 이거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요? 간구. 이걸 제일 많이 했잖아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를 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시옵소서 오늘 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시간을 줄 텐데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하면 됐을까요? 하나님 뭐만 하세요. 내 일을 베풀으세요. 하나님 일을 베풀으세요. 아시라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커요. 기도의 한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아, 기도는 뭐뭐 주시옵소서. 맞아요. 기도는 적어요. 맞아요. 기도는. 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뭐 달라고 하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그 가지수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얘기하냐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를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난 문제 없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오늘만 문제 없다고 내일 문제 없을까요? 오늘 괜찮다고 내일은 괜찮을까요? 그럼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냐? 문제를 갖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이 간구의 기능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간구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구의 기능이 이것을 없앤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혼자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뭐 해 주시옵소서.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 주시옵소서가 안 나오면 굳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기도의 간구의 의미가 내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당신은 교만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 omniscience,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나 되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발견하는 것. 신앙의 시작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뭐가 시작된다?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된다.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당신이 잘난 사람이냐 이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냐 이 말이야.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좀 똑똑한 척 하느냐, 설 똑똑한 애들, 설 좀 약간 좀 알았다는 애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들어가 보면, 진짜로 들어가 보면 더 깊이 공부해보고 더 깊은 많은 책을 읽어보면 더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보면은 당신 인생 가운데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저희 딸이 이제 왔는데 6살이에요. 걔 인생 가운데 불가능은 없어요. 지금. 불가능이 없다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발레리나, 첼로리스트도 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못하는 것들이 많죠. 세상을 부딪혀보니까 많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더 많은 생각을 하겠죠. 야, 그게 될 것 같냐? 그게 될 것 같냐? 그렇죠? 여러분 지금 30대 넘은 사람 손 들으세요. 30살 넘은 사람? 늙은 청년인데 30이 넘어갔다. 30부터 손 들어요. 자꾸 또 여기서 미국 나이로 뭐 29이다 말이지 마. 미국 나이로 29, 뭐 30, 한국 나이로 30. 30대가 바라보는 20대는 어때요? 20대가 바라보는 10대는 어때요? 인생 다 살아봐라.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그쵸?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연애를 처음 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또 해봐라 한 번이야. 그게 잘 될 것 같냐? 그쵸?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 어때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저 이것 따고 싶고요, 저것 따고 싶고요, 찬양 따고 싶고요, 방송 따고 싶고요, 저것 따고 싶고요. 신앙생활 지가 뭘 모르냐. 네가 목장이다 한번 해봐라. 그게 어떤 건지 네가 아니야.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알면 알수록 두려워져요. 잘 모르는 애들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로 안 의지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럼 왜 기도 안 해요? 이 기도 안 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아직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삶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심각한 질병하고 만나봐요. 최성경은 안 걸려요. 그럼 최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기도 들어가요. 금식 기도 들어가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무슨 결혼이 뭐야? 누가 뭔 상관이야? 지금 막 내가 지금 죽게 생겼. 그치? 직장 문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신분 문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에 내가 죽게 되면 신분 문제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죽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왜 이러냐? 너무 하울링 많이 나는 것도 좀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모든 것들 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신분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예요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해결해 드릴까요? 죽으면 죽으면 싹 해결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죽음을 만나게 되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기도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된다? 간구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자꾸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뭔가 호흡하는,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는, 하나님하고 뭐가 중심이 되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 가서 또
훈련하는 어떤 관계를 맺고 호흡하는 교제를 하는 이것을 이루십시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상 기도를 딱 시켜놓으면 실상 이게 이루어지느냐?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호흡이 이루어지느냐? 자꾸 숨만 쉬고 있지 뭐. 통성기다가 하나님하고 유형을 너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만 해보세요. 뭐 감사만 하다가 좀 있으면 내 마음속 빨리 구하고 싶어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주셔서 마음속에 벌써 비자 문제, 직장 문제, 연애 문제, 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이미 순서상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여기 내 마음속에 중심을 안을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신앙의 어떤 깊이와 높낮이와 또 넓이가 있는데 굳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굳이 뭐 나는 호흡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나는 묵상한다, 뭐 성령 충만함을 임하게 된다 이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지금. 그럼 이거 하세요. 직장 문제 있습니까? 직장 나가고 기도하세요. 직장 나가고 기도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지금 제 딸이 있는데 사탕을 원해요. 그런데 걔가 아빠 사탕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빠 저는 아버지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고 아버지 그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을 저는 원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원하고요.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는 걸 원해요. 사탕 한번 주실래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자꾸 빙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 아빠를 생각하면 기뻐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빨리 사탕 말하고 싶은 건데 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지 언제 꼭 사탕 달라는 말 하라고 그래. 마음에 사탕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준다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면 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문 두드리면 열어줄게.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것을 열어두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아이가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가장 기초의 신앙일 수 있어요. 기도를 왜 주시옵소만 하냐? 뭐 이렇게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라도 하나님하고 간구를 통해서 그와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간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만들어지고 또 그 교제가 뭐 영적인 호흡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의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세요. 원해요.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계속 이제 신부 문제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 주셨고요. 그리고 참 살아가다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신부 문제 말하라고. 원해요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내가 진심이 원합니다. 내 직장이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내 사람 관계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내 인생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빠하고 대화하다 아빠 사탕 주세요. 아빠 사탕 주세요. 왜 사탕이 필요하지? 맛있으니까요.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왜 필요하지? 사탕은 너무 달콤해요. 기분 좋게요. 사탕을 주세요. 사탕을 주세요. 그래 정말 사탕이 필요할 것 같냐? 네 원해요. 사탕이 그래요 원한다니까. 사탕 정말 줄까? 네 원해요. 사탕 주세요 아버지. 알았어 사탕 줄게. 그런데 이것이 너에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란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늘 행복한 건 아니란다. 사탕이 녹듯이 그 문제는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야.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탕을 구해서 얻어서 감사하지만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탕으로 원했던 기도가 더 깊이 있게 옮겨졌죠. 그것이 지식으로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져야 될 행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세요. 간구로 시작하세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가장 첫 번째 간청 간구의 의미가 있다. 기도에서 간청 간구의 의미를 우스꽝스럽게 보거나 멸시하는 눈으로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신앙의 낮은 수준으로 보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간구는 기도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사실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이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의 문제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라고. 여러분이 직접적인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간구의 기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 간구의 기도를 멈추지 마. 모든 것을 다 간구의 기도로 만드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쉬우면 어때요? 그거 문제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바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를 하고 있지만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주권 안에 움직이고 당신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당신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행위가 간구이다. 그러니까 간구를 우리는 그냥 주시옵소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구의 기능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간구의 기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한다라는 용어의 뜻 가운데는 요구하다에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원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간구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안 나왔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좀 낮게 본다던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맨날 기도 제목이 직장 문제네. 맨날 그런 거밖에 기도 제목 못하니? 목장 몫이 기도 나눔할 때 심지어 결혼의 문제도 심지어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도 또 뭐 그런 것도 기도 제목. 어떤 분은 막 그 강아지가 뭐 아파가지고 막 그것도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있고 낼 수도 있죠. 모든 사건을 다 기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간구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도의 의미가 끝나느냐? 아니죠. 간구로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거기 누가복음 영적 의미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 시작. 구하라 자, 간구를 했죠? 자, 구하라 그러면 줄게, 찾으라면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간구를 통해서도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제발 좀 기도해.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성령. 근데 우리의 본심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 인간은 이것에 놓고 마음을 놓고 가지만 하나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붙잡고 들어줄게, 도와줄게,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딱 앉고 짜자잔 성령. 다시 말해서 구한 것 줄게, 사탕 줄게, 예주야 사탕 줄게, 과자 줄게. 근데 아빠가 이거 왜 줄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사탕 줄 테니까 동생 때리지 마라. 아빠 안 볼 때마다 지옥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동생하고 관계를 잘하는 거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탕을 주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 구하는 자에게 난 너가 사탕을 구하는 것도 주겠지만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다. 나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신. 너는 문제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는 그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너가 나를 얻는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 나를 얻는 것. 내가 네 안에 거하는 오늘 말씀 구절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이걸 거꾸로 역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줄게.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내 말이 너희 안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서 이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삶. 지난번에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 그 상태가 되기를 뭐 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뭐 하길 바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심을 너로 돕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아 해결됐네 좋아라 하지 말고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기도 응답됐네. 야 기도 응답됐어. 그리고 끝.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뭐 해갖고 결혼했어. 이런 신랑 이런 사람 막 슝슝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결혼했어. 그리고 뭐 한 거야? 난 결혼했다. 기도응답 받았다. 끝.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응답 받고 그 다음 태도는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인생이 좀 잘 풀리셨어요?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어요? 그냥 좋고 말았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걸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다 받았어요. 10명 다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 어디 갔어요? 다 집으로 갔다. 그런데 누구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전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다른 이들은 육체의 고침을 받고 끝났지만 그 사람은 뭐로 얻었어요? 영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를 왜 말씀했을까요? 퍼센티지로 보면 열의 99단위로 끝난다는 거예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 명이 되세요. 이게 무슨 끝나요? 기도응답 받아서 사실 기도응답 받은 걸 간증할 때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간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사람들 이것만 간증하면 어때요? 기분이 시간장 그러지 않아요? 자기만 인생 잘 풀리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극적으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막 나를 도우셨다.
너네 인생 잘 풀리냐? 너 그 사람 잘 믿어서 이렇게 되냐? 그럼 억울하지 않은 거야. 괜히 그 간증도 기분 나빠져. 그러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 때 그러지 않았어요? 기분 나쁜 간증도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었어요. 주보 광고에 나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드님이 판사에 합격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영광인데 자기한테 잘해요. 그걸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판사 합격됐습니다. 광고 좀 내주시죠. 이게 없어졌어요. 오늘날의 제가 여기 있다. 간구하는 것,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다면 반드시 이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줄게, 찾으라,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어줄게.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아비된, 영적인 아비된 자로서 너에게 좋은 거 못 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갖는 거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건 이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예수님도 와가지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았어요. 군데군데 고치셨어요. 다 고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나약함 때문에,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딜을 하신 거죠. 사탕을 갖고 여러분과 사실 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어떻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의 욕심을 뭘로 끌고 온 거예요? 이 자리로 끌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만 고치는 거예요. 몇몇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라도 뭐하라고? 믿으라고. 그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기적을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도 뭐하게? 내게 주시옵소서. 그 저 사람의 기적 내 기적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 기적과 간증을 성경에 기록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해결된 것처럼 그 중심이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라고요. 그러니까 더 신앙이 깊은 거예요. 이것 없이도 뭐가 갈 수 있어요? 이걸로 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의 병고침을 다 했지만 자기는 병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3번을 간구했대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손수건만 이렇게 탁 얹어도 뭐요? 그 사람이 나섰어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을 여기로 끌고 와야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좀 어려움이 나오네. 물이 오늘 이제 졸지만 과학 시간 아니고 물리 시간 아니죠. 예수님이 첫 사역,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의 첫 사역,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기적이 첫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H2O가 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건 왜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포도주 한잔 드시려고?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첫 기적을,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게 첫 기적 이건데 이것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모르고 왜 그것을 첫 사역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첫 사역을 이걸 시작하셨을까? 왜 말이 안 되는 그 물이 포도주 변했다니까요. 믿으세요? 네. 거짓말. 자, 물이 어딨어? 물. 자, 뭐야? 아, 좋은 물. 에비앙 숨겨. 자. 이거를 제가 기도해서 포도주로 만들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통성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믿습니까? 이거 봐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왜 했을까요?
나는 마술사다, 나는 막 신비의 막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 잘 들으세요. 2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이 아세요? 네. 물리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 아시죠? 이게 뭐예요? MC 스퀘어. 그렇죠. MC 스퀘어라고.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그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그 연결된 공식인데 이게 뭐예요? 물질에 광속의 어떤 작용을 속도를 가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이것이 뭐와 바뀔 수 있다?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물질이 이 M이라는 이 물질은 우리가 눈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게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걸 그래서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것을 보이는 세계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금 가진 이 물질을 가지고 이것에 열을 대하면 어떠한 충격이나 어떠한 이 공식대로 만나면 이 종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뭐냐? 쉽게 말하면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는 거죠. 이걸 쪼개고 뭐가 나와요? 원자가 나오죠.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는데 중성자가 뭐예요? 그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가 같이 결합을 되면 그것을 핵융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강제로 분리시켜버리면 핵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융합되거나 분리될 때에 어떠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라늄 가운데 산소나 그 어떤 물질을 제공하지 않고 이 공식대로 이어졌을 때에 그것을 분열시켰을 때에 그 우라늄이라는 그 자체의 물질이 어떤 에너지로 바뀌느냐? 막대한 열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적용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도 뭐와 연결될 수 있다. 마치 이 에너지로 전환되듯이 바로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 뭐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보입니까? 에너지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에너지를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경험할 수, 뭐가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그런 물질 세계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 물질 세계에서 뭐한 세계를, 영적 세계를 뭐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만들어놨느냐? 왜 이 물질이 왜 운동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냐 말이죠. 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왜 바뀌냐 말이죠. 사실 그 물질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심어놓고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문을, 포문을 연 거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죠. 이 물질이 에너지 보이지 않는 막대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원짜리 동전, 질량 1g의 물질에도 서울에서 제주도를 248번 왕복할 수 있고, 이 말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는 MC 제곱이라는 건데, 1g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변화지 웬만한 도시 하나에 해당하는 8만 3천 세대가 1개월 동안 들 수 있는 전력을 마련할 수 있고, 야구장 부피에 물을 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물질 안에 1g 가운데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말이죠? 그럼 1g 가운데 그런 막대한 에너지가 숨겨 있다는 것을 이 물질 세계에서도 볼 수 있다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뭐가 됐으냐 말이죠. 약간의 어떤 변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첫사약으로 보여줬느냐? 지금 이 세계에서도 이 물질이 에너지로 이렇게 막대한 그러한 영향력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지는 그렇게 에너지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터치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물질 세계에서 이건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물질을 볼 때는 이건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 이것을 물질 세계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뭐 우리를 도우시고 뭐 어쩌고 막 기다려요. 뭐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1g으로도 야구장을 대필 만큼의 물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질도 이렇다면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담겨진 이 물질 세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얼만큼 담겨져 있는지를 상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인간의 지금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성주의를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웃긴 것이죠. 방언이 들어볼까요? 이성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냐. 저는 멀쩡한 한국 사람이면 말을 놔두고 왜 방언을 듣는 것이죠.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 방언 안에 담겨진 에너지와 영향력이 뭔지는 아직까지도 발견해낼 수 없는 것이죠. 요즘 뭐 인터넷 가운데 뭐 방언은 중언부언하는 말이다 뭐 이런 말이 쓰고 있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방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 당신이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g 하나로도 1g의 물질 하나로도 그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해낸다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역사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합시다. 뭐 주여 막 어쩌고 막 어쩌려고 어쩌고 막 하는데 그걸 우습게 보지 말라요. 지금 무슨 일이 영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벌어지는지는 당신은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삼분설로 보통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과 혼과 육.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요? 육까지 인정해요. 육체 인정하죠? 육 없는 분 없죠? 다 육 있잖아요, 그죠? 엉뚱이 있잖아요, 그죠? 육까지는 인정해요. 자, 육은 마인드라고 하고 이걸 보면 이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성 있죠? 정신 있죠? 정신 없는 분. 정신 못 차려? 자, 정신 있죠? 여기까지는 인정.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욕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이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귀로 듣겠죠? 귀로 들어진 것의 정보는 어디로 가요? 혼, 뇌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 목사가 뭐라 어쩌고 뭐 얘기하는데 오늘 뭐래? 갑자기 일 얘기라고 하네. 뭐 얘기하겠죠? 요까지는 알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요거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터치되고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요걸 믿는 거예요. 마치 물질 1g의 그러한 막대한 에너지가 담겨지는 것을 믿듯이. 그러면 1g의 물질이 중요해요? 그 속에 담겨진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가 더 중요해요. 에너지가 더 중요하면 크니까. 그럼 여기서 큰 부분,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영이 혼에, 이성에,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누가 네 했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미친 그 영적 세계가 바디, 육체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귀로 들어온 말씀이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그 기도가 내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그 정신세계가 이제 어디까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치가 되면 뭐가 다스려져요? 정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신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 정신이 어디까지? 육체, 뭐 병고침 혹은 뭐 육체 가운데 그 일까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 1g의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그 에너지가 물질 세계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까? 미칩니까? 미치잖아요. 뭘로?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또 다른 어떤 빛 에너지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치 그 태양이 지금 산소가 있어서 그게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수없는 원자 속에 있는 핵이 부딪히고 해가지고 팡팡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산소도 없이 지금이야. 그 기적의 신비가 지금 우리 온 지구에 뭘 미치고 있어요? 빛으로, 열로, 운동력 있게 그걸 또 받아가지고 전기를 쓰고 뭐하고 있어요? 이 육체까지 에너지가 이것을 에너지로 본다면 육체까지 뭐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처음에는 뭐로 시작하겠죠? 육으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주에 어떤 사람 어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뭐 어떤 사람 이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졸지만 마세요. 졸면 뭐 이것을 기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사람 손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손 대고 박수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떤 사람 막 뛰면서 찬양한다. 네 맘대로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할 수 있도록 여기로 미칠 수 있도록. 그런데 육체를 안 움직이면 뭐예요? 정신이 움직입니까? 아닙니까? 안 움직이거든. 졸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째? 얘도 같이.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이제는 내 생각이 다른 생각에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 세계를 만나게 돼요. 이 세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다? 기도는 호흡이다, 관계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육체 뭐예요? 간구, 간청.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 간청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참 좋네. 거기서 끝내지 말라니까 더 들어가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영적 세계까지 들어가라고. 그럼 그 영적 세계를 발견하면 이제 뭐예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판단되는 거예요? 또 문제 만났어. 또 지나가는 문제 만났을 때 분명히 해결됐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정신이 어떻게 돼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걱정, 의심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육체까지. 마음이 불안하면 어때요? 밥도 안 먹이고 막 육체도 막 괴롭잖아요. 근데 정신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나니까 어때요? 육체가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막 기분이 좋고 그래서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뚫고 가야 된다. 이 뚫고 나간 화살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가야 되겠지. 자, 써는 거야. 이 육체에 팍. 아, 진짜 기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영적 세계를 만나봐. 이 물질 세계에 관한 걸 모르지. 일부람만 있어도 야구장 대표 너 만나봐. 이렇게 들었어. 그래? 이상한 아닌가? 미친 아닌가? 들어. 또 얘기해. 또 얘기해. 아, 그런가? 정말 그런가? 어려운 딱 만나게 돼. 그 뭐하래요? 나도 기대해볼까? 하나님 있으면? 그래, 하나님 만나게 돼. 그래도 영적 세계를 경험해. 기쁜 거예요. 교회를 달려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옆사람 또 찔리는 거지. 그래서 그 화살표는 여기서 쫙 찔러서 여기로 쫙 해서 고리고리 쫙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이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만나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육체에 임하신 말씀이 육체에 임한 그 기도가 세상 끝까지 그걸 경험하네 말을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무슨 형태를 하든 무슨 방식으로 하든 소리질러 하든 침묵으로 하든
네가 무슨 일이 되거든. 표정이 막 이랬던 저랬던 웃으면서 하고 어떤 분들 막 방소라는 거 알아? 방소. 방어는 뭐? 방어는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얘기하고 또 방춤이 있어. 방춤. 알 수 없는 방춤을 추는 데 있고 방필이 있어. 방필은 그냥 뭐 쓰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아들이 예전 한국으로 말하면 죄송하고 S대학을 나왔어. 똑똑해. 근데 이 70대 노인이 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워낙 똑똑한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를 열심히 믿으세요.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손이 떨리는 수전증만 이제 막 뜨는 거야. 그래서 종이를 갖다 댔는데 막 쓰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쓰고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들아 이것 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아들이 본 거야. 근데 아들이 S대 영문학과 했던 거야. 딱 봤는데 영어가 아주 문법적으로 고급적인 문章다 써있는 거야. 누가 썼어 이거 아버지? 내가 썼다. 에이 그거 무슨 아버지. 자 봐라. 그러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짜르가 영어를 막 썼는데 아들이 그거 보고 믿더라. 그런 일들도 있더라. 방필. 방소는 뭐냐? 웃는 거야. 내가 한번 방소가 봤거든. 이게 어려움을 안 만나서 그래. 진짜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다 막혔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데 웃는데 갑자기 그게 울음으로 바뀌면서 눈물이 나는데 계속 웃는 거야. 나는 웃는 거야. 그런데 근데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막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1시간 웃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는 속이 편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하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걸 만나게 되니까 정신세계를 웃어라. 그러니까 육체가 병원되고 육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이 어떠한 에너지로 어떠한 위치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어떻게 밝힌 나도 몰라. 본인의 기도의 그 영향의 에너지로 당신이라는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겠지. 기도하겠지. 근데 그 당신의 그 기도가 얼마나 열정과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구하라. 그 뭐예요? 내가 막 구하는 것보다 찾으라. 내가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라. 그 뭐예요? 당신의 육체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열심. 막 또 기도해. 새벽에도 기도하려고, 막 저녁에도 기도하려고, 또 기도하려고. 그 기도하는 열심을 계속 불어넣으면 뭐다? 정신세계가 다스려지고 그 정신세계가 다스려지면 뭐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세계와 영적 세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질세계에 살면서도 뭘 경험할 수 있었느냐?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없다면 다 여기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그냥 뭐 얘기 들으러 왔어? 뭐 옛날 얘기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이 말을 듣고 있냐 이 말이죠. 영적 세계 때문에 여기 오는 거야. 찬양하는 거 오늘. 그 찬양하는 건데 막 열심히 불렀잖아. 그럼 쟤는 왜 한 것이죠 저거? 쟤는 막 안 되는 한국말도 막 열심히 멘트 한번 하고 쟤는 막 한국말이 망한 것 같아. 근데 쟤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걸 한 거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뭘 도와주려고?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이제 가끔 음도 틀려. 그러면 기분 나빠? 멘트도 갖고 막 소리 질러고. 정신세계, 천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정신 평안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찬양팀은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세계하고 그 물질 1g 속에서도 담겨진 수많은 그 에너지라고 보는 말이에요. 이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예배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이
근본도 없는 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거 뭐예요? 제가 뭐 말로 분석하고 뭐 과학적으로 비판적으로 따지고 뭐 제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도 뭐 비판할 때서 엄청나게 끄집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 더 똑똑하니까. 그런데 이 말 여러분들이 왜 들으러 왔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제가 여기서 왜 서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서 제가 여러분보다 뭐 똑똑하면 여러분도 잘하는 뭐 영어도 저보다 잘할 것이고 뭐 전 IQ 90이에요.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왜 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수첩인가 뭐 책상에다 올려놓고 오는 거야. 그래 애들이 막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야, 나 130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봤어. 1번 막 85, 2번 90, 막 95. 이거 점수인가 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시작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애가 13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쭉 내가 내 번호 32번이었는데 갑자기 90인 거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쟤 왜 130일까? 나중에 알고 그게 IQ였어요. IQ 90짜리 목사는 됐는데 여러분이 뭘 듣고 이 세계가 없다면 나는 여러분을 앞에서 한잔 되겠지. 나는 시골 사람에서도 저 시골 은양원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전철에 봤어요. 기차가 땅으로도 다니는구나. 그때 이 세계 때문에 이 세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몸은 더 할수록 뭐를 더 할수록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모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바로 기도다.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5분 기도하는 사람은 간다. 끝. 자 간다. 자 10분 기도하는 건 조금 더 가. 힘들어 피곤해. 끝났어. 그게 제자들이 뭐예요? 기도하려고 막 여기 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지. 그리고 뭐 했어요? 졸아버리고 끝난 거야 여기서. 내일 새벽에 가야지. 가지도 못했어. 일어났어. 어떤 사람 좀 기도해? 열심히 기도했어. 1시간 넘어갔어. 입 막혔어. 편안하다. 좋다. 그래. 좋다. 기도는 역시 참 좋은 거야. 기도하면 좋지. 기도해봐 좋아. 이것밖에 말을 못하는 거야. 기도하면 참 좋아. 이 세계를 경험하면 기도는 좋아라고 끝난다는 거야. 일부라는 물질 가운데도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별 에너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좋아. 기도 그냥 좋아. 물질의 일부람에도 야구장을 대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데 기도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일부람으로도 야구장을 대핀다니까. 근데 기도는 그걸 못할 것 같냐 말이에요. 일부람으로도 야구장을 대피는데 기도하는데 그 산이 안 옮겨질 것 같냐. 그렇다고 또 오늘 동안 옮겨봐야지. 나 어렸을 때 또 이걸 또 나도 그걸 그대로 읽었어. 그래가지고 옮겨라. 옮겨라. 근데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것에 또 그 가운데 그게 필요하니? 사탕이 필요하니? 그 산이 꼭 옮겨져야 되겠니? 무엇 때문에?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일단 뒤에 기도의 자세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기도가 영적 세계를 만족시키려면 자, 이 기도가 나를 만족시키려면 뭐예요? 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몸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계를 만족시키려면 이 세계를 경험하는 기도가 뭐예요?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거 여기로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세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말씀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뭐하리라? 무엇이든지 그렇다니까. 물질 일부랑도 야구장을 베풀 수 있다면 물질 일부랑도 기도한다면 바로 성령, 영적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상태에 거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 안 이루어질 일들이 있을까? 희석 어떡하냐? 수업이 다 끝났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도 옮겨지리라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뒤에 가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뭐가 깨져야 되느냐? 불가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옮겨져야 돼요. 바로 이 영적 세계는 뭐예요? 물질 세계로 바라볼 때는 무조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다. 그런즉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살아요? 육과 혼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육과 혼으로 사는 거 뭡니까? 잘 먹고 맨날 맛집 차고 다니고 아 좋다. 예능도 깔깔없고 동물도 그래요. 잘 먹고 싸고 그럼 좋다. 외산에 먹고 자고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죠. 이 속에 담겨진 에너지가 안 보이죠. 당신 안에 담겨진 영이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못 믿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까?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물질 세계는 볼 수 없는 수많은 광선들과 빛과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 이 물질 세계의 바디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기도를 자꾸 뭘로 이해하냐? 육으로 이해하니까 피곤하니까 싫은 거예요. 정신으로 이해하니까 기도는 좀 마음 평안만 얻으면 되는 것 같아요. 걱정만 안 하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혼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 가운데서 영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영을. 난 그동안 기도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좀 젊은 학생들, 특히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예술하는 친구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좀 까탈스러운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가위를 누린다. 가위 누려보세요. 가위도 뭐 별별 종류가 다 있어요. 갑자기 못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누워있는데 자기를 본다든가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과학은 뭐라고 말해요? 피곤해서 그렇다고. 제가 맨하탄에서 사역을 할 때 무슨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어요. 패션 디자인 하는 친구예요. 얘도 굉장히 뭔가 막 골똘히 생각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오늘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반으로 짜게졌어요.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 빨리 보내자.
제가 볼 때는 얘는 정신병이 아니고 이게 제가 정신과 의사, 제가 의료협회 가운데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제가 정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흔히 말하는 성경 말하는 귀신, 영적인 어떤 정신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신의 미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 아무리 그 정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이거에 대한 걸 다 해도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정신학과에서는 뭐 하느냐,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과가 뭔지 아세요?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과가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갔어요. 그 의대에서. 지금 정신과가 1등. 정신병원은 지금 수용할 데 없대요. 제가 군대 의경을 갔는데 파출소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의경을 가니까 대모도 맞고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요. 신고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작두가 아니고 죽도로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갔어. 이놈이 야하! 누구든지 덤벼라. 내가 다 너를 처단하겠다. 아버지가 되나? 아버지 처음 먹었어. 경찰들도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런 건가. 그래갖고 동시에 갑시다. 자, 동시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덮쳤어. 그래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딱 했는데 저보고 옆에 앉으라는 거야. 그래서 딱 앉았어. 그러더니 얘가 나를 딱 봐. 그러더니 나를 쓱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서 막 기도했지. 막 방울 기도 막 쉬는 거있잖 저 엄마 있어. 막 기도하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싹 했더니 그래도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도 손을 나는 그동안 뭐 했던가? 그동안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를 현창게 했던가? 왜 시간을 기도했던가? 얘가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이제 정신병원을 갔어. 갔는데 이제 정신병원 엘리베이터로 다 번호를 눌러야 돼. 띡띡띡 누르고 2층에 내려서 띡띡 눌렀어. 근데 한 방에 6명이 눕혀져 있더라고. 근데 다 이렇게 눕혀져 누워있는 거지. 그런데 얘가 딱 가자마자 거기 있던 아줌마가, 근데 그 아줌마는 좀 많이 좀 발광을 안 피는 사람을 좀 풀어놓나 봐요. 벽 보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안녕하세요. 그거 하더니 딱 열리고 딱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거기 갔어? 그러더니 얘가 딱 들으면서 지난주에 잘 있었어? 이러는 거야. 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해결을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그리고서 이제 맨하탄에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난 거야. 내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 그래서 반드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신병원 놓고 내리니까요. 목사님 왜 자꾸 붙잡고 난리냐고 막 나를 막 와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 몸이 허약하고 공간에 있었으면 한국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잘 먹고 배우시거라. 그리고 나중에 너가 다시 와. 한국을 보내버렸어. 그래서 부모님하고 잘 지내면서 육체가 연약한 것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고, 육체가 연약한 영향을 미치다니까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고,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 했는데 그게 주님하고 바꿔는데 내가 딱 보더니 소리로 화장실 막 도망가는 거야. 갑자기 순간 딱 필 있잖아. 저거 잡아야겠다. 잡아! 잡았어. 그리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막 안 되니까 걔를 한 6개월 시험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청년들을 불러다가 막 계속 기도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30명이 막 새벽 막 4시까지 막 계속 막 또 기도하고 막 괴물 소리 내고 막 희망 소리 내고 막 정신을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써보시겠어요.
너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만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그 믿음을 통하여 막 했거든. 그리고 났는데 얘가 이제 그 기도하면 막 전화할 때 막 통화하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막 나랑 통화하는데 딴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아노 반주 치는 때 얘가 막 이래. 막 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자기 머리끄댕이 누가 잡는데 그래서 얘가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막 이래거든요. 근데 안 쓰러져. 그걸 봤다니까 나. 또 기도하고 기도. 정신병 안 갔어요. 그리고 걔 엄마한테 가기도 놀래요. 엄마한테 갔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게 제가. 어머니,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머님이 신을 믿든 안 믿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쫙 얘기했던 안 믿는 어머니가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런 세계가 있냐 도와달라고 됐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기도했지. 결국에는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얘를 정신병원에 갔으면 더 정신병원이 되니까 정신병원은 정신병자를 만드는 것이 거기는 진짜 이런 세계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 다스림하고 살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웃긴 거지.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물질 세계입니까? 사단은 물질적인 존재?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뭘로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사단한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럴 똑같습니다. 왜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훈련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다 꼬꾸라지고 넘겼어요? 영적 세계를 뭘로 대적하니까? 물질 세계로 대적합니다. 그건 비련한 행동이에요. 일부람의 물질을 가지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소, 그 핵 분열을 시키는 야구장을 대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세계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3,7자를 찾았다. 그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덤비니까 영과 육과 혼으로 사는 물질 세계의 사람들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자입니다. 자살률이 하루에 40. 이게 무슨 생각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막 죽고 싶은 생각을 모르겠어요. 우울증. 이것이 단순히 혼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지.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영적 세계에 지금 다스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면 당합니다. 시험됩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떤 막 행복을 못 느끼고 어떤 뜨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자꾸 영육으로 혼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꾸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일이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세요? 이것으로 백날 해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해냅니다. 그것으로 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라니까요. 그 미련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걸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화요일 7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로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자세를 가지고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잠깐 기도할 때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시죠.
물질 세계에 사는 그 육체, 그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 그걸 내려놓으세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스피릿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당합니다.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망 느낍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태양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의 끝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눈앞에는 그 직장의 문제요, 뭐 어떤 삶의 문제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이신 하나님하고 대면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영과 육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결국 당신은 무슨 짓을 해도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죽음으로 가요. 실패해도 죽음으로 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당신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련한 죽음으로 그냥 뜀박질하는 그 미련한 물질 세계의 삶을 뭐하러 사냐 말이에요. 당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보세요. 그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 왜 자꾸 우리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려 하느냐? 그 영의 세계의 끝은 무엇이냐?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소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 이 제한된 물질 세계만 왜 사냐 말이에요. 물질 세계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다 끝나요. 그러나 영의 세계가 주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당신이 사는 삶의 기초는 물질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입니까? 하나님, 그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세계를 누리며 살게, 그 영의 세계를 위해서 그 육적인 세계를 투자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육체를 투자하세요.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세요. 그 공중관세 잡은 영적 존재를 이기려면 육체가 그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늘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육체를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 영적 세계, 그 영의 세계,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귀를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음성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온 몸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여러분의 온 몸을 다하여서 내 육체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의 응답으로 머뭇거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자리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기도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이
이 세상 가운데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신앙생활을 잘한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참 좋으면 그럼 다 된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물질 세계만 빠져 사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물질 세계만 만족시키면, 내 육과 정신만 만족시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다인 줄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육신이 평안하고 내 정신이 평안하면 다 된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 세계의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그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당신 그 죽음의 공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끝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끝이 아니라 영원함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 육신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육신의 평안함으로 기도할 거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깨닫는 자는, 그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기도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자는 기도를 결단코, 기도의 자리를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너무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너무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피곤하지는 않았습니까? 귀찮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 별 도움이 없다라고, 물질 세계 가운데 별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은 점점점 죽어가고 병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물질 세계만 빠져서 육과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눈을 뜨세요. 육과 허도 살기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제 좀 눈을 뜨셔서 영을 바라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려놓고 이 세상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육을 밟고 있으면서도, 물질을 밟고 있으면서도, 물질을 바라보면서도 그 에너지를 보듯이 그 물질 가운데서도, 내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는 삶,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도해 보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전에 기도했던 것, 뜨겁게 기도했던 것 잃어버리지 말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죽은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기도한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여러분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질병에 걸릴지, 어떤 사고에 걸릴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세계는 두렵습니다. 물질 세계는 너무나도 공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만이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사단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너무 적어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새벽 기도를 봐보세요.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인분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갈멜산 기도에 한번 와보세요.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5시만 되면 젊은 청년들이 80명 신고해서 기도합니다. 저기 기도 안 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거 배워가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엔 기도했지. 예전엔 뜨겁게 했지. 예전엔 열심히 했지. 예전에만 하나님 필요하고 오늘은 하나님 안 필요해요. 예전에만 영적 세계 필요하고 오늘은 안 필요해요. 바쁘세요? 피곤하세요? 여건이 안 돼요? 기도 제목 안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요? 그 어떤 조건도 기도 못하겠다는 이유 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멈추면 안 돼요. 이 젊은 청년들이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아오는 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아오는 도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어두운 샌프란시스코의 영적인 세계를 기도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제자야, 기도도 않고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기도도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평안하세요? 뭐가 그렇게 괜찮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두려운 것도 많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가 기도하다 좋은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아. 너 기도해야 돼. 베드로야, 아무개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네가 이길 수는 없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겠어. 내가 더 하나님 많이 만나야 되겠어. 내가 더 하나님 많이 의지해야 되겠어. 내가 그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 하나님과 호흡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사는 그게 내 기도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사냐 말이에요. 기도 않고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교만이 아니냐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대면해 보세요.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같이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해 봅시다. 하나님과 호흡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해 봅시다.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봅시다. 그동안에 여러분 혼자 살았잖아요.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자니, 함께 있어 보자. 함께 있어 보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함께하지 못했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괴로워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찮아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저 멀리 내 마음으로 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세상과도 함께했고, 세상의 친구와도 함께하고, 내 물질 위에도 함께했고, 내 아버지 명예를 위해 함께했고, 내 꿈을 위해 함께했고, 내 인생을 위해 함께했고, 내 욕심을 위해 함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 했습니다.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영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의 시간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쓰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내 원하는 소원이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구만 이유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를 내가 너무나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직장과 물질과 꿈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하루에도 몇 시간이 되는지 너무나도 적은 시간, 때로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혹은 토요일이면 찾아 나와서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거냐고 떼쓰며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기도를, 그 욕심에 찬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영적 세계를 소개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세계를 얼마만큼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세계를 얼마나 내게 보여주기를 바라셨을까? 내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정작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눈이 뜨여서 이제 당신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주셔 원했던 그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내가 밟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 하는 동안에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을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고 기도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나이다. 기도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그 기도 평생 사는 날 동안까지 멈추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